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시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몇몇 이야기들, 몇몇 말씀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죠.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그 말씀이나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이 돌아올 때 그때 깨어 있으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등등이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의 핵심이 뭘까요? 누가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단 하나의 장에 다 묶어놨는데 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또 어떤 주제를 말하고 싶어 하길래 이렇게 묶어놨을까요? 그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무리 앞에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염려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12장 본문을 읽고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웠던 포인트는 바로 이건데요. 대체 두려워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는 두려워하라, 7절에는 또 두려워하지 말라, 11절에는 염려하지 말라, 22절에도 또 염려하지 말라, 29절에는 근심하지도 말라, 32절에는 무서워 말라. 그런데 마지막 58절에는 또 염려하라.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가요? 예수님은 지금 염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흐름을 좀 되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1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과 동시에 그 앞에 서 있는 죄인인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겐 더 이상 가능성과 희망이 없음을 암과 동시에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하루라도 더 빨리 임하기를 기다리고 바라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내 매일매일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도 하게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모든 기도의 내용에 묻어있는 그 핵심은 나의 안전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안전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두려움과 염려의 모든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여러분, 불안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감에 대한 반응이 바로 두려움과 염려일 겁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너무나도 막막한 삶.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져야만, 더 소유해야만 더 안전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현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가장 성공적인 롤모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인물이고 누구보다 더 잘 안전망을 구축해 놓은 인물입니다. 엄청난 재산과 그 막강한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그 부자에게 머리를 조아려야만 했을 것이고, 그것이 그 부자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안전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막강한 소유가, 그 막강한 권력이 그 부자의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도 못했을 뿐더러 심지어 그 쌓아놓은 것들이 자신의 생명을 단 1분도, 단 1초도 연장해 주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곧 다가올 미래를 배경으로 전해지는 말씀들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종말론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어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마다의 안전망을 구축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순간 우리의 시야는 즉시 차단됩니다. 그 두렵고 염려하는 것들만 보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그러했듯, 그리고 다른 폭풍을 만난 그 약한 자들, 그 혈루증 앓는 여인들 등등이 그러했듯이 그 폭풍 때문에 모두를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폭풍이 그쳤던 순간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모든 폭풍은 그쳤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루를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려움에 너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 두려움 속에 갇히지 말아라. 나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내 안전망 속에 머물러라. 내가 너의 안전함이, 내가 너의 안전함에 대한 그 터울이, 그 뿌리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고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다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은, 아무리 그 큰 어려움이 닥쳐도,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야가 그 속에 갇혀서 주님을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서 눈을 떼고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그 때가 되면, 그 날이 오면 폭풍은 그칠 것입니다.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 그때, 그날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는 가장 큰 두려움이자 우리의 인생을 에워싸는 가장 큰 안전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